우리가 이 시간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6절에서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의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사랑은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사랑은 이라는 제목으로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통해서 완성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완성해 주신 그 사랑을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하고 그 사랑을 통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더 테레사라는 분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인도에서 정말 사랑으로서 모든 일을 섬겼던 정말 위대한 분이죠. 마더 테레사가 그 인도의 정말 외지인 콜카타 지역에서 빈민들을 위해서 작은 사랑을 실천했던 내용들은 우리 많은 기사를 통해서 그리고 이야기를 통해서 접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가 한 것은 그가 이야기했듯이 크고 화려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병든 이들을, 굶어 죽는 아이들을, 그리고 외로운 사람들에게, 그리고 물이 필요한 사람에게 물 한 컵 주고 음식 한 끼가 필요한 사람에게 음식 한 끼를 대접하는 그 작은 손길을 나누는 일을 그가 평생을 하였고, 그것이 한 번이 아니라 1년과 2년 짧은 기간이 아니라 그의 인생을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모든 이들 가운데 존경을 받습니다. 이처럼 작은 사랑이 모여서 결국은 세계 모든 사람들이 아는 정말 큰 사랑을 체험하게 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의 일화 중에 그가 로레타 수도원에서 수녀원으로 있다가 이제 그곳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떠난 이유는 빈민가에 있는 이들을 위해서 사역하기 위해서 그가 떠났습니다. 그가 그리고 그 수도원을 떠나고 빈민가에서 사역을 시작할 때쯤에 어느 날 길거리를 가는데 배고파하는 어린 소년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를 만나고 많은 사람들은 지나가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 아이 앞에 딱 서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점심 한 끼, 그 한 끼를 아이에게 건넵니다. 그래도 이 점심 한 끼가 화려한 것도 아니고 작은 빵 한 조각이었습니다. 이 빵 한 조각을 아이에게 내놓는 순간 변화된 것이 무엇이냐면 어린아이의 삶에 이어갈 힘이 생겼고, 그 사랑을 통해서 이 아이는 하나님의 사랑을 삶 속에서 느낄 수 있게 되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마더 테레사는 늘 이렇게 작은 것에서부터 실천했습니다. 작은 것을 가지고 사랑을 나누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행할 때도 이것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큰 일이 아니어도 작은 배려와 작은 섬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완성되어져 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일서 4장은 우리가 계속 지금 4번을 나눠서 보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본질, 그것을 소개하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보았던 말씀을 제가 짧게 설명하면
처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시작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과 연합되어져서 유지되어지는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하나님께서 완성하시는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단순히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성경의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고 그 사랑을 아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읽고 접할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또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사랑의 설교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우리가 접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지를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 사랑은 온유한 것, 시기하지 않는 것, 교만하지 않는 것, 이러한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을 알지만 삶으로 우리는 살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너무도 많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잘 알고 있는데 왜 우리는 이러한 사랑을 살아내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사람이 사랑에 대한 것이 성경 속 인물 아니면 특별한 사람만이 살아내는 것이라고 우린 여길 정도로 사랑이 내 삶 속에서 나타나지 못하는 것일까? 그 이유는 사랑이 우리 삶에 완성되어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한때 사랑의 완성을 경험하고 그 완성의 삶을 나타내면서 사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계속 다듬으면서 만들어가지 못하면 다시금 우리는 사랑의 미완성의 모습으로서 우린 돌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사랑의 완성은 무엇일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경 우리 가운데 사랑의 완성이 무엇인지,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 속에서 사랑의 완성을 발견해 나아갈 때 그 완성된 삶을 살아내고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첫 번째 하나님이 완성하신 사랑은 따라해 봅시다. 온전한 연합을 이룹니다. 네,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사랑은 온전한 연합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일서 4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요한일서 4장의 7절부터 21절까지 읽은 말씀 속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또 이어서 함께 말씀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라는 상호 관계를 성경은 설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전제를 두고 그 전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상호 관계를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완전한 사랑은 단순히 사람과 사람이 아는 정도, 그것을 가지고 내가 선을 베푸는 정도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완성하시는 사랑은 온전한 연합되어진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사랑은 너와 내가 하나 되어지는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랑의 연합을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을 포도나무로 비유하고 사람을 가지라라고 비유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한 사랑은 사랑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과 연합되어질 때 비로소 완성되어집니다. 포도나무의 비유의 가지를 잘 보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습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포도나무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고 생명을 공급받습니다. 그 생명을 공급받은 힘으로 그 가지는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연합되어질 때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사랑의 온전함을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결코 우리의 힘 스스로는 완전한 사랑을 이룰 수 없습니다. 가지 스스로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가지가 떨어진 상태로 열매를 맺어지는 가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무에 붙어 있을 때 그가 열매를 맺을 수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되어질 때만이 사랑이라는 열매를 우리 삶 가운데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분이 그리고 내 안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우리는 고백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삶에는 오래 참는 것, 온유한 것, 시기하지 않는 것, 무례히 행하지 않는 이 사랑의 모습들이 왜 나타나지 않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안 믿는 것이 아니라 믿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되어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온전한 연합이 무엇인지를 갈라디아서 2장 20절 통해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것이 온전한 연합입니다. 온전한 연합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이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살아가는 삶,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온전하게 연합되어진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성경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마치 강물이, 여러분 시냇물이 흘러서 바다로 가서 바다와 하나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다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삶, 나의 속성이 아니라 바다의 향기를 나타내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속성으로서 하나님의 삶을 나타내는 삶, 그것이 연합되어진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연합되면 더 이상 내 힘으로 사랑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물이 바다로 들어갔을 때 내가 바다가 돼야지 한다고 되지 못했던 그 바다의 모습들이 바다 안에 들어갈 때 자연스럽게 바다가 됩니다. 로마서 5장 5절은 우리 가운데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나와 연합되어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내가 사랑하려고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을까? 내가 저 사람 사랑하라는데, 성경은 나에게 원수도 사랑하라는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지? 고민하고 내가 사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너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부어주시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랑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일서 말씀에서 처음 전했던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제가 여러분들 가운데 계속 말씀을 권면하면서 중간중간 여러 번 권면하기도 했습니다. 반복적으로 제가 권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다른 노력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려고 다른 노력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깊이 그리고 뜨겁게 하나님에게 빠져 살아가십시오 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하기보다 그 전에 먼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연합되어지기 위해서 그분 안으로 들어가고 그분께 빠지면 되는 것입니다. 전 다시 한번 여러분들 가운데 권면합니다. 세상의 물질 그리고 세상의 바쁜 일들, 여러분들의 마음을 빼앗는 것이 너무나도 많은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하나님과의 뜨거운 사랑 안으로 여러분 들어가고 그 사랑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 사랑 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깊은 사랑 속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룰 수 있습니다. 사랑에 빠지면 여러분 무엇하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결혼하신 이유는 사랑에 빠졌기 때문에 결혼하신 겁니다. 사랑에 빠지면 하나 되고 싶어집니다. 사랑에 빠졌기 때문에 함께 지내고 싶고 함께 살고 싶고 결혼하고 싶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에 빠지면 하나님과의 연합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린 다시금 하나님께 깊은 사랑에 빠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각방 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다시금 연합되어진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통해서 누리는 완전한 사랑,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는 그 완전한 사랑, 그 사랑을 나타내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사랑은 따라해 봅시다. 두려움을 물리칩니다. 네, 하나님이 완성하신 사랑은 두려움을 물리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일서 4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형벌을 우리는 뭐 한다고요? 두려워합니다. 사랑 안에는 분명히 두려움이 없는데 우리는 이 두려움 때문에 이 형벌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왜 갑자기 사랑을 이야기하다가 두려움과 형벌에 대해서 이야기할까요? 그 이유를 우리 바로 앞절인 17절에서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시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사랑을 통해서.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심판날을 준비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질 때, 완성되어질 때 우리는 심판날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심판의 그날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이 담대함은 바로 형벌에 대한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형벌에 대한 심판의 두려움을 쫓아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아직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랑으로 연합되어지지 못해서 두려움이 남아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없으신 분이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세상의 삶의 두려움, 그리고 우리 종말의 두려움, 어떠한 두려움이든 두려움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이 두려움이 무엇일까요? 바로 죄로 인한 것입니다. 죄. 이 죄로 인해서 우리가 정죄받는 두려움을 가집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갈라디아서 4장 5, 6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속량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들의 명분을 얻었고, 그리고 너희는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의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셔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됐다라고 성경은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알기 전에는 우리는 어떠한 존재였을까요? 죄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죄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율법 아래에 있던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심판이라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구원이 바로 그 은혜입니다. 그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심판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는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떠한 존재가 되었을까요? 사랑을 확증받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사랑을 확증받은 존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9절 마지막에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전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진노에서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진노의 심판이 더 이상 우리 가운데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구원하셨습니다. 그 구원을 통해서 더 이상 우리는 진노와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망과 심판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 속에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은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소개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더 이상 정죄가 없습니다. 여러분 두려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가운데 정죄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너 그렇게 살면 죽어, 심판받아 라는 정죄함이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 안에 계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망의 법에서 우리는 노임받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완성하시고 싶으셨던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은 우리 가운데 두려움을 심겨놓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은 우리 가운데 자유와 기쁨과 은혜와 감사의 삶을 만들어내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에 두려움을 몰아내십시오. 이것은 진리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가운데 거하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영적인 두려움뿐만 아니라 육적인 두려움도 사라집니다. 혹시 아직도 두려움 가운데 계신 분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쉬운 성경으로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이 있는 곳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완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것은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아멘. 죄송해요. 사랑이 있는 곳에 두려움이 없다라고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완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두렵게 만드는 것은 뭘까요? 벌을 받는다는 그것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벌이 없다라면 더 이상 우리는 두려움에 쫓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직까지 그것을 두려워한다.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그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다? 사랑을 완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불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아직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성된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여전히 두렵습니다. 무엇을 먹지? 난 내일 무엇을 입고 살지? 나에게 물질이 없는데 어떻게 먹고 살지? 이러한 두려움이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가운데 있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두려움 속에 붙잡혀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합니다. 결코 불완전하지 않습니다. 이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완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내가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완성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믿음으로 완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완전한 연합 속에 우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가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그분과 교제하는 사랑을 통해서 이분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쌓여갑니다. 그분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과 신뢰가 쌓여가면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두려움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완성된 사랑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이미 완성된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것을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완성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완성하신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써 그때서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믿음으로 고백할 때 이제는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온전한 사랑을 누릴 수 있는 성도가 됩니다. 아버지의 완전한 사랑을 내가 기쁨으로 고백할 수 있는 성도가 될 것입니다. 저는 그 성도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은 따라해 봅시다. 작은 것에서 완성됩니다. 네,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은 작은 것에서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형제를 사랑한다라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데 형제를 미워하면 이건 거짓말이다라는 겁니다. 무엇이 거짓말일까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그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고 신앙생활을 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품 마음은 하나님에서 큰 일도 할 수 있다라고 여깁니다. 자신 있게 하나님에서 내가 뭔가 해야지, 선교사가 돼야지, 뭐 사업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열심히 우리가 크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지적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랑하는 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우리 삶 속에 가장 작은 그 사랑의 시작점도 행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냐라고 성경 우리 가운데 반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은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입니다. 작은 사랑부터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옆에 있는 형제, 너의 옆에 있는 그 형제를 미워하는 것, 그 미워하는 것도 미워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냐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큰 일을 할 수 있다, 이 고백에 대해서 너는 너의 작은 이웃 형제와 그들과 함께 나누는 것도 아니에요. 미워하지 있진 않느니 뭐라고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사랑은 거대한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신 사랑은 예수님처럼 모든 인류를 위해서 우리가 죽어주기를 원하는 그런 거대한 사랑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신 사랑은 여러분들이 전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는 그러한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위대한 사랑은 가까이에 있는 소외된 자들, 상처받는 자들, 그리고 아파하고 있는 작은 지체, 그 형제들을 향해서 내가 행하는 작은 선에서부터 시작되어지고 완성되어진다는 것을 성경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36절 말씀에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때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펄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들이 행한 것,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나와 함께 복받을 자라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행한 것은 큰 것이 아니야. 작은 자에게 한 것이야. 내가 목마를 때 물 준 것, 그리고 마시게 했던 것, 내가 나그네 됐을 때 나를 영접해 준 것, 헐벗었을 때 옷을 입을 옷을 하나 주었던 것, 그것이 너희들이 나에게 했던 사랑이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40절에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죠. 40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아멘. 여기 있는 내 형제 중에서도 정말 작은 사람, 이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나를 향한 사랑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완성하신 사랑을 누리는 사람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가 있어서 똑똑해야지만이, 능력이 있어서, 아니면 물질이 많아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로 우리 가운데 사랑을 요구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작은 위로의 말,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존중해주는 말, 목말라 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물 한 잔 대접하는 것, 배고파하는 이들을 향해서 내가 빵 하나 주는 것, 이 모든 것이 사랑의 시작이고 사랑의 완성이라고 성경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기 계신 사랑하는 성도님을 통해서 이 사랑을 완성하고 싶어 하십니다. 특별한 사람만을 통해서 사랑을 완성해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사랑을 완성하고 싶어 합니다. 단 우리가 때로는 너무나도 쉬워서 내가 할 수 있어 라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작은 사랑도 하나님과의 완전한 사랑 안에서 이루어야지만이 비로소 완성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내가 할 수 있어 라는 생각으로 이 작은 사랑을 실천할 때 어느 순간 그것이 나의 올무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대한 사랑은 화려한 감정이나 큰 행위 가운데서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작은 희생, 작은 헌신, 작은 섬김, 작은 배려, 이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완성되어져 갔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풍성한교회 성도님들이 이 작은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완성하고 싶어하는 그 사랑을 세상 가운데 만들어낼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명절이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 믿지 않는 가정에, 믿지 않는 가족들 가운데 여러분 그들에게 이 작은 사랑을 통해서 완성되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완성한 사랑이 무엇인지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써, 나를 위해서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 가운데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과 이제 연합되어진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연합되어질 때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존재가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의 완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연합 가운데 들어가기를 힘쓰십시오. 여러분, 누구를 먼저 사랑하려고 하기보다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더 깊이, 더 깊숙이, 더 진하게 누리십시오. 그 삶이 누려질 때, 내 삶에서는 어느 순간 내 사랑이 아니라 내 삶에 묻어져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열매를 맺어갈 것이고요, 두려움은 사라진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고, 어느 순간 내 삶 속에 삶의 주위에 작은 사랑의 울타리가 생긴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통해서 그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국을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양산을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가정 안에 사랑의 울타리, 그것이 조금 더 영향력 있고 진해지면 여러분들의 이웃의 울타리, 사랑의 울타리가 생겨날 것입니다. 저는 그 사랑의 울타리가 그 중심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통해서 확장되어져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